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오늘은 등불을 밝힐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 중요하죠. 근데 아주 특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에 관하여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도 있고요. 또 다니엘이 기록한 부분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종말에 관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지만 물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권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하여 말씀한 부분은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중요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4장을 보면 이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여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보통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했지만 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용히 나와 여쭤왔다는 것은 작심하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마음 먹고 기회를 봐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종말의 때에 관한 굉장한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또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24장에서는 그 종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것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그냥 갑자기 오는 건 아니에요. 종말이 오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종말의 때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종말에 관한 비유예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가 종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 그 중에서도 열처녀 비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살피고 나머지 두 가지 비유도 간단하게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이제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열 처녀입니다. 근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 다음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리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예상보다 더디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힌트죠. 신랑이 예상보다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다 똑같이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10명 다 졸거나 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는 것과 자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존다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자유로에서 이렇게 차가 너무 막히는데 이렇게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뛰니까 이제 차가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앞차를 쿵 하고 받은 거예요, 제가. 근데 꿈속에서 빵빵 하는 소리가 나요, 자꾸. 이제 근데 제가 그 소리를 이제 못 들었죠. 나중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별 기스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기도해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졸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는 것은 다릅니다. 깨어 있으려는 의지가 아예 없고 그냥 이불 깔고 쿨쿨 자는 거예요. 조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자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명은 졸았고 5명은 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두 다 깜짝 놀라 깨어서 헐레벌떡 부랴부랴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졸거나 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너무 더디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온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둔감해질 수도 있어요. 그 오신다는 약속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설마 내가 사는 생애에 주님이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실감이 안 나는 거죠. 2000년 동안 그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졸든지 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꾸벅꾸벅 졸던 이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부랴부랴 등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잘한 일이죠. 근데 자리 깔고 콜콜 자던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헐레벌떡 일어나서 이제 등을 찾아서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이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못 밝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그 기름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는 그 불 밝힌 5명의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얘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에 관한 힌트를 주신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많은 설교를 하실 때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왔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나와 함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 번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44절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 25장 13절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에서 37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37절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21장 36절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 가운데 안 바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하루가 금방 가요.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하루가 번개같이 지나고 일주일이 금방 지나고 정신없이 바빠요. 안 바쁠 날이 올까?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죽는 날까지 바쁘다 죽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도 바쁘고 쓰는 사람도 바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바빠요. 이 세상은요 사람을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바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고 그리고 세상 재미에 아주 그냥 푹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모임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푹 빠져서 세월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문 앞에 서 계신 줄도 몰라요.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믿음도 기대도 기다림도 준비함도 없어요. 이런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믿음만 있으면 문제 없지 않나.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성도가 참 신앙을 갖는 건 불가능해요. 성경에 불변하는 원칙이에요. 종말 신앙이 없는데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참된 신앙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어떤 성도에게 종말 신앙이 없이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은 그냥 자는 거든지 졸는 거든지 둘 중 하나예요. 확실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탁 들어가고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그리고 이제 비가 쏟아졌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 음식점마다 막 사람들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리고 사고 팔고, 돈 벌고 돈 쓰고, 여행 다니고 즐기고, 모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신랑이로다 하는, 신랑 오는 소리를 우리가 들은 후에 기름 준비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모든 신부들이 다 졸고 자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기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졸다가 깨어나서 신랑 맞으러 나갈 수 있다면 다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근데 기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자다가 신랑 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기름 준비할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늦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경고하신 거는 그렇게 신랑 오는 소리 들리기 전에 너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뒤에 배를 만들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 비가 쏟아지는 때 어떻게 배를 그때 만드냐고요. 그땐 늦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 떠다니고 상쾌한 바람 불 때 그때 경고하심을 받아 배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서 문 딱 닫을 때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늦는다. 내가 오는 소리가 날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그 말로만 듣던 종말의 때인갑다.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지금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다 느낄 정도로 그런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쩌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가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슬기 있는 처녀가 돼야지 미련한 처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등이 뭘까요? 이 신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슬기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은 없고 등만 있고. 이 등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개인당 자기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잘못 인용을 했나 봐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그 구절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가진 자요 등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도 등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미련한 처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런 말씀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처녀들은 그 등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왜?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와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달라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데서 지나가서 말씀을 지켜야 그게 산 믿음이고 그 믿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슬기 있는 처녀요. 등불을 밝히는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갖고 있지 말고 성령의 기름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구절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삶의 원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삶의 원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해요. 자신을 세우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은데 때로는 그것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순간 의심이 되기도 해요. 또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고 세상이 나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절에 본 것처럼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야 하고 21절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기록된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는 그 말의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자신을 세울 수가 있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세워야 되고 내 자신이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를 지키는 것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그 말,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기에 답이 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너희는 자신을 세울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 기도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하세요.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방언 사모하면 하나님이 방언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왜 빨리빨리 안 줄까요? 하나님이 뜸을 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뜸을 들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으면 아이 뭐 다 쉽게 개나 소나 다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래 기다렸다가 방언이 임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는데요. 의심이 생겼을 때. 또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언이 안 나온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물을 쓰지를 않아. 그러면 선물을 주겠냐고요. 예?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옷을 사줬어요. 옷을 사줬는데 제가 안 입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옷을 또 선물을 해주겠어요, 저한테? 안 해주죠.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입고 그러면 또 사줄 수 있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입지도 않은데 왜 사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아주 기쁨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근데 방언을 받고 나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가져가 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방언을 받으면 기도할 때 그것을 감사하며 사용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방언의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 나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의지를 갖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스탠바이 항상 되게 해줘요. 내가 기도 시작하면 성령님이 바로 기도를 같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를 오래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도 내 모든 생각과 말과 내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요. 다 세상 지혜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더라도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옳은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안 가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고 다 편법을 쓰고 다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내가 여겨주면 나는 내가 확신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게 돼요. 나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학대받은 과거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해서 트라우마가 너무나 커요. 저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변화받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네 인생 이렇게 초라한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믿니? 누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아 그래 나는 지금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믿어.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왜?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 등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힌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오늘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너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 비 오기 전에 비 쏟아지기 전에 신랑이 오는 소리 들리기 전에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기름이 없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오시는 날을 하루라도 지체하시는 거예요. 준비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방주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방주가 다 지어져야 비를 쏟아 부을 텐데 방주가 안 지어지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빨리 그런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비유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맡기신 달란트대로 무엇을
하였는지 1대1로 결산하실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면은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다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를 이제 갈라놓는다는 거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따라 그렇게 하시겠다 그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약자가 어떤 약자? 6가지 종류의 약자를 주님 말씀해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그다음에 헐벗은 자, 그럼 병든 자, 갇힌 자. 이 6가지 약자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다 해당이 돼요. 진짜 육체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도 있어요. 육체의 목마름을 가질 수도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갇힌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그냥 주님 다시 오신 말만 믿고 기다리고 성령으로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이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깝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봄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우리 일생 동안 나 자신만을 보살피며 살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양이 아니라 염소로 분류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바쁘게 일생을 다 보내잖아요.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요 나중에 염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나그넨 자 돌봐주고 병든 자 돌봐주고 갇힌 자 찾아가주고 헐벗은 자 옷 입혀주고 너 그렇게 살아라. 사는 날 동안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 돌아볼 때 정신적이든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가 마지막 날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양으로 인정해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 주님,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네가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들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올 때
나는 과연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를 세우고 나를 지켜야 되는 이 삶 속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그러한 슬기 있는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정신없이 바쁘게 즐기며 살지 말고 주여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백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